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로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율법의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쪽 진영은 서로 자신들의 성경적 지식을 동원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마는 결판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판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장을 보내면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고린도 교인들과는 다르게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삼은 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출발점을 사랑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일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자신이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약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고기를 그것이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먹지 않겠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타인을 위한 자기 자유의 절제와 권리의 포기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구제와 자선으로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구제와 자선과 동일시합니다. 구제와 자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제와 자선이 갖는 함정은 내가 쓸 것을 다 쓴 뒤에 남은 잉여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쓸 것을 다 쓰고 잉여 것으로 나누는 것은 실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은 구제와 자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자기 자신 자체를 포기하면서 남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되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절제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고, 권리 자체를 포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이죠. 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쭉 열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습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통해서 보장해 주셨던 권리였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봤었죠. 그러나 바울이 그 권리들을 쭉 열거했던 참된 까닭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주장하기 위해서 권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하나도 쓰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그 시장에서 텐트를 팔면서 자비량으로 전도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텐트를 팔아서 경제적으로 모든 수요가 충족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살폈죠. 고린도 후서 11장 9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밝힌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말이죠.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너희들한테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었고, 앞으로도 너희들과 관련해서는 나는 계속 조심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봤죠. 당시에 헬라 문명 세계는 소위 말하는 그 우상의 세계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삶이 신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매일 가서 신전에 가서 뭔가 바쳐야 합니다. 따라서 신전 사제들은 거의가 다 물질적인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성직자 하면 물질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 도식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거기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철학을 설파하고 다니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것도 어디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밥벌이 하고 있구나. 그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파벌이 있었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래서 바울을 심각하게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책 잡힐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마음이 순수함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절에서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다 안 썼기 때문에
조목조목 지금부터 따져서 이제 다 그거 정산해달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은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기 위함이고, 만약 내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면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자랑이 뭐냐 말이죠. 바울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랑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긍정적인 입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의무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할 때 그 자랑이 뭐냐 말이죠.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이유를 다 밝혔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나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내 기득권을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해야 될 이 복음이 훼손당하는 일이 있다면 난 차라리 죽겠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여기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위에 바로 앞절 자랑과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틀리죠. 위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16절에서는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부득불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득불, 헬라어로 아낭켄데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울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지요, 그죠? 그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 집가에 가서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가서 안수해줘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바울은 아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행도 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주님의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딱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까닭이 당신의 택하신 그릇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일이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주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고, 주께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아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슬픔,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요, 아주 미신적인 또는 저급한 신앙의 차원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째까다 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화라는 말은 슬픔, 불행이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내겐 슬픔이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존재 이유거든요. 주께서 그것 때문에 선택하셨으니까. 따라서 자신의 존재 이유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장 바울다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유일한 존재 이유를 내 자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남편이 남편다울 때는 아내를 사랑할 때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내들들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내가 가장 아내다울 때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입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남편으로서의 자기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그보다 더 슬픈 남편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가 가장 아내다울 때는 순종할 때인데 자기 존재인 이유인 순종을 하지 못해서 아내답지 못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평생 그분이 자기의 기대로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슬픈 존재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복음과 관련해서 나한테 어떤 명령도 내리신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대가를 내가 기대할 만도 하죠. 그런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말의 본뜻은 만약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뭐냐? 나는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명으로 번역된 헬라말 오이코노미아는 자유인 혹은 주인과 상대 개념인 노예 직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당신의 노예로 뽑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명령하는 일을 다 하고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다 할 뿐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주님 앞에서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없이 그저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자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할 터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이 끝나버렸더라면 참 우리는 열등감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이 18절에서 이렇게 계속이 돼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지난 시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도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권리 자체보다도 그 권리를 주신 당사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쇠붙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돌멩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셔요. 한 인간이 그에게 권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당신을 위해서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버려두시겠어요? 어제 모 신문에 그 탤런트 최진실 씨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작년에 장밋빛 인생이라는 드라마로 그 주인공을 맡아서 그야말로 그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헤어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인기 있을 때 광고 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사로부터 소송도 당하고 정말 사면초가였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하면서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연기인으로 다시 꿋꿋하게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노애락을 다 겪고 나니까 자기가 인생을 달관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KBS에서 이제 탤런트들 그 시상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KBS 연기 대상을 최진실 씨가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은 거예요. 최우수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못 받아서 서운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최진실 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최우수상에 만족한다. 장밋빛 인생은 내게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을 만큼 매 장면마다 후련하게 열정을 쏟았다. 뭔가 꽉 막힌 감정들을 발산한 느낌이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매장될 뻔했던 한 연기자가 장밋빛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보상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연기자로서 다시 재기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보상 아닌가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까? 그 상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제 후속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벌써 CF가 몇 개 들어왔다 그래요. 이어집니다. 만약에 최진실 씨가 장밋빛 인생을 하면서 연기 대상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더라면 아마 그분은 우리 보기에 지금 좀 추한 위치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 자체가 주어진 것 자체를 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벌어졌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자체를 보상으로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최진실 씨에게 이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 상이신데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 지체들을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함께 믿는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었는지를 지금부터 고백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자유를 얻은 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속될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능동적인 것을 강조하죠. 능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사람 만들려고?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다소에서 태어났던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전통적으로 히브리 말을 하고 이스라엘 국정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국내파라고 불렀고, 해외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해외파라 불렀단 말이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세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언행으로 유대인과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결국 유대인을 다시 강조하는 말이겠죠.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 역시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했다. 율법 자체가 무용하고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율법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가 처신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2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 제자로 삼아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유독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 남자, 이방인이죠. 따라서 그 집안에 이방인 아버지 헬라인의 영향력이 컸을 테니까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되어서 바울을 만날 때까지 할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 제자로 삼아서 루스드라를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2, 3주 전에 살폈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핏 잘못 보고 저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할례도 안 한 저 이방 아들을 저 제자로 삼는 거 보니까 저거 이단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누구라도 실족할까 봐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갑니다. 마치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자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자기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를 다 받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아,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들이 바울 네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세를 배신했다고 너 이를 갈고 있다. 그리고 네가 율법을 네가 마구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분기탱천해 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 의식을 일부러 행합니다.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유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이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임에도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해서 그들이 나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제공해 줬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그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율법인 것이죠. 내가 그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을 내가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없는 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갔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아테네에 온 시가지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분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아레오바구에 가서 거기에서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는지 아셔요? 그 우상을 보고 방금 분기탱천했던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을 앉혀놓고 아테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금 오다 보니까 단이 하나 있는데 그 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헬라 사람들은 사랑의 여신, 술의 여신, 온갖 생각할 수 있는 신들을 다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 못한 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 신 하나를 위해서 단을 하나 탁 만들어 놨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우상의 단이죠. 그 단을 보고 바울은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을 턱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든 단 있지. 그 니네들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분이 천지를 주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에서 약한 자들은 신체가 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심령이 약한 자들이죠.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저 우상에게 어떤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저들이 실족당하는 일이 있을까 봐 내가 안 먹겠다. 그러면 믿음이 그 연약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천하의 위대한 바울도 우상이 무슨 신적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서 안 먹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바울은 좋다는 겁니다. 심령이 약한 자에게는 나도 심령이 약한 자인 것처럼 내가 접근한다. 왜?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몇 사람, 거기다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게 뭐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인 것처럼 내가 여러 모습으로 내가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사도 바울이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보여요. 물에 물 탄 듯이 원칙도 없고, 이러고 이 사람이 과연 사도일 수 있는가? 바울은 본질에 관한 한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이 본질을 전하는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바울이 소망한 게 뭐예요? 온 유럽의 복음화? 내 생애 10만 명 전도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그래서 바울이 진실했던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참 좋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큰 구호를 가지면요, 진실성이 결여됩니다. 큰 이벤트로 끝나요. 바울은 온 평생을 돌아다니면서도 단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개인이 오해받는 건 상관없다. 본질만 지켜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인가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본질을 지키는 한 그에게 맞는 형식으로 내가 다가가서 그와의 접촉점을 크게 한다는 것이 바울이 고안해낸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본체, 본질, 속성은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찾아오시는 형식은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인간과 똑같이 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서양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예수님이 미국말 하고 우리한테 오십니까? 히브리말 하시나요? 우리한테는 한국인으로 다가오셔요. 한국인 정서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 삼아 하고 기도하면 일본 사람으로 그 정서로 다가가 주십니다.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흑인의 정서로 다가가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기회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질문이 제기되죠.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뭐냐 말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앞에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본래 의미의 복음이죠.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할 때의 그 복음은 복음의 핵심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생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이 온몸이 굳어지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일수록 유연합니다. 생명의 특성은 유연해요. 죽으면 그때부터 고정이 됩니다. 생명은 유연하기 때문에 흘러가요. 상대가 세목골이면 가서 세목골로 자기를 적응시켜줘요. 상대가 네목골이면 가서 네목골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본질은 안 변해요. 겉모양은 상대에게 딱딱 맞게 바꾸어 주지만 상대에게 동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를 동화시킵니다. 그리고 품고 다시 올라오죠. 바로 그 생명에 동참하는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형식이든 내가 취할 수 있는 형식은 다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특성이니까요.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시 그 로마 제국 시대 내에 그 헬라 문명 세계, 라틴 문명 세계 속에서 스포츠는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그 아테네가 있으면 왼쪽에 고린도가 있고 그 조금 북쪽에 파르나소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면 델포이 신전이 있는데요. 그 델포이 신전 바로 위에, 그러니까 평지에서, 평지도 아니죠. 굉장히 해발 높은 데서 차를 세워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면 그 높은 산 위에 스테디움이 있는데요. 2700년 전에 지어진 스테디움인데 거의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7천석 규모예요. 그 스테디움 길이가, 사람이 달리기 하는 길이가 177.55m입니다. 그 관중석을 전부 돌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 높은 데 돌을 가지고 올라가서 7천석 저 스테디움을 만들었을까?
그것을 보고 성경을 보면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스포츠에 열광했는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스포츠가 국민들에게 대단했으면 로마 황제도 운동 경기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1등 하면 그만큼 온 가문의 영광이 되거든요.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에 지방 조그만 소규모 도시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도 상을 주고 2등도 상을 주고 3등도 상을 줘요. 그런데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서는 딱 1등만 상을 줬습니다. 2등, 3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뭐 금원동 타는지 모르느냐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못 타요. 24절 하반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다름질하라. 1등 하기 위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이처럼 다름질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면 아시죠? 그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달리는데 자기의 전 목숨을 쏟아붓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서 대도시의 경기에서 상은 상대 평가로 한 사람밖에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절대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1등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쟁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수요일 날 찬양 인도하는 격주로 인도하는 두 팀이 오늘 갑자기들 일정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프로와 아마추어가 차이가 나요. 그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프로 팀들은 그 음악을 위해서 그만큼 절제 많이 한 거예요. 남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절대로 프로 음악가가 못 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락카로 인정받고 있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은 활동할 때 하루에 최소한도 8시간을 연습하지 않고는 가수가 되려고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디 노래하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운동 경기도 그렇고 학문의 길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동선수가 멸류관을 받아본들 썩어버려요. 그 당시에 이긴 자들에게 씌워주는 관은 솔잎알이나 파슬리 잎으로 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경기 때에 우승하는 사람들에게는 야생 감나무 이파리로 관을 만들어 줬어요. 그럼 며칠 가겠습니까? 안 썩고 잘 말랐다고 하십시다. 결국 어느 날 만지면 부석부석 가루로 다 없어지겠죠. 여러분들 어릴 때 상 타보신 분들 그 상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저도 상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트로피도 타보고요. 메달도 타보고요. 상장도 타봤습니다. 한 20대 때까지는 어디 이사 가면요. 늘 잘 챙겼습니다. 닦기도 닦고. 한 30대가 넘으니까 그 필요 없더군요. 지금은 없습니다. 무슨 트로피든지 하나 타려고 하면 그저 타집니까?
남보다 더 노력했으니까 그거 탄 거죠. 그런데 결국은 녹슬고 썩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면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썩어질 것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각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제는 무엇인가? 분명한 방향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그건 끝난 겁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건 백전백패죠. 내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을 때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 자체는 이미 절제선상에 있는 것이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에서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휘포피아조인데 멍이 든다, 타박상이 들 정도로 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뭐 가슴 한두 번 치는 게 아니라 피멍이 들 정도로 나를 쳐요. 복종하게 한다. 둘라고게요. 노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자 할 때 피멍이 들 정도로 나를 친다. 바꾸어 표현하면 단호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훈련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엄격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뭔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다. 이것도 미신적이고 아주 저급한 차원에서 생각하면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잘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가도 그냥 탁 구원에서 제외되고 버림받을 수 있구나.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뒤에 하나님의 상받는 자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대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날의 그 상이 없어질까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고